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하를 허락하여 주시고 호흡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할지다 한치기에 하나님 호흡을 주심을 감사하고 그러므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송축합니다. 예수에 의해 살고 예수에 죽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서 참 우리의 마음을 비춰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짐에 참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리며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여 주시고 올바른 짐에 참 지도자들과 그리고 또 참 우리에게 나라가 이제 팬데믹으로 인하여 이 코로나로 인하여 속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 속에 우리를 비춰볼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식이지만은 어제 미국에서 우리 손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손녀가 생겼는데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특히 이렇게 보면 손자가 생기니까는 그냥 이렇게 그냥 덤덤해지는데 손녀가 생기니까 막 말하고 싶어요. 너무나 기쁘고요. 그 이상하게 그냥 그 이제 참 묘한 첫 소녀인데 이렇게 보면은 손자가 태어났을 때 손자를 이렇게 손자를 하면 이렇게 참 기분이 참 집 한 채 산 것 같은 기분인데 손녀가 생기니까는 참 좋은 보석을 선물로 받은 기분이에요. 참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축복해 주고 싶고 또 축복도 받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한 분들한테, 우리 순장님들한테, 또 우리 그 장모님들한테 보통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데 그냥 이제 쫙 뿌렸어요. 그래서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막 그렇게 했어요. 또 감사한 것은 하나 더 감사한 것은 새벽 예배 간식 섬김의 현황이 이제 나왔는데 이 새벽 예배 40일 동안 이 성도들이 참 53명이 참 헌금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12,623원 나왔는데 그 가운데 이제 지출이 한 900이 됐고 그래서 잔액이 한 335원 823 뭐 이래서 약 300만 원이 좀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데 그거는 이번에 그 외국인들이 그 구정 때는 이렇게 센 날에는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외로워요.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이제 좀 같이 놀이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데 이들을 이 잔액을 약 300만 원 좀 넘게 좀 이들에게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우리 리더 지도자들, 우리 이번에 참 40일 새벽에 헌금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많이들 응답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이제 남은 잔액은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위해서 모자이크 예배죠. 그래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서부터 3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기 때문에 18장 18절서부터 23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되는 대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모든 소식을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요한은 제자들 중 두 사람을 불러 주께 보내어 선생님께서 오실 분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저희를 보내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오실 분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바로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시고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서 너희가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를 젓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듣지 못한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된다고 하라.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네, 여기까지 읽고 또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깁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거절에서 환영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죠. 이 메시아는 성경적으로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의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참 이스라엘의 어린 양이라고도 이렇게 사람들의 말하고 있었는 것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참 출애굽 전에 이 애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고 많은 기도하는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왔을 때 모세가 메시아냐? 그럴 때 메시아는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또 말한 분이 뭐냐면 엘리야가 메시아냐, 이런 그 기적과 이적을 베푸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고, 이제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참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떠나가고 영적인 권세가 있는 사람이 이제 메시아라고 생각하는데,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자가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과연 메시아냐? 이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생각해, 당신 맞아요. 당신 메시아 맞아. 그런 이 두 제자를 요한이 보냈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요한은 참 지극히 예수님을 높이고, 그리고 내가 진짜 이 사람의 진짜 자기의 신발만뿐이 묶을 수 없는, 묶을 자격도 없는 자라고 말하고, 그리고 참 그는 나보다 그는 커야 되는 위대한 고백이 있었지만, 그리고 참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하지만은 헤로드 왕으로 인하여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목배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근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 메시아라고 말하면은, 이 진짜 메시아면은 이제 이 감옥문을 노리고, 그리고 헤롯을 책망이든가, 그래서 그 사람을 심판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자유함을 주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분은 메시아 맞나? 이런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의심을 받는 때가 많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를 내가 죽으면은 천국에 데리고 갈 뿐인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우리의 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 태어난 한 예언자라고 말했는데, 이 한국까지 와갖고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예수인가, 이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의심에. 하지만은 그런 의심을 갖는 사람들은 이런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의심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러한 의식과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 자기가 믿고 있는 성경, 자기가 믿고 있는 복음, 자기가 갖고 있는 소명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의심할 때 나중에 흔들리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의심해야 할 부분, 확신해야 할 부분, 순종해야 할 부분을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의심할 건 내가 확신해야 될 것을 무엇을 확신케 할 것이고 내가 무엇을 순종케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그것을 알면은 우리의 이성의 정리가 된다고 말했죠. 그래서 정직한 의심은 더 큰 믿음을 생산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목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질문을 자꾸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아담이 배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 질문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려운 그런 질문들을 키워나가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참 성령님께서 놀라운 것은 그러한 정직한 질문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다 거듭나더라고요. 여러분의 성경에 대해서 질문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좀 캐고 싶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으면은 여러분 그 사람들은 나중에는 답을 다 성령 안에서 찾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성경을 좀 더 알고 싶어 갖고 그래서 종교적인 내용들 종교들 다 공부하고 그리고 또 이슬람도 공부하고 천주교도 그렇게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힌두교도 공부하고 이런 공부 가운데서 참 이렇게 말씀 속에 쑥 들어갈 때 삶의 의심이 없어지고 더 확신하고 성령님의 터치가 있으며 그리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느꼈을 때 의심이 썩 쓰러지는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요한도 그렇게 말했는데 그래 당신이 바로 당신입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답은 항상 성경이 이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도전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질문할 때에 우리가 성경 구절로 다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어떡한가.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이렇게 자녀들이 물어볼 때 그리고 또 인생의 질문이 있을 때 성경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을 몇 사람 봤는데 그거 참 굉장히 건강하고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니? 말씀은 저렇게 말하지 않았니? 그리고 내 인생에 참 질문이 있고 갈림길이 있을 때 말씀은 이렇게 갖고 인생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확신을 갖고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제가 참 꽤 많이 봤습니다. 그런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참 인생의 질문과 그리고 의심 속에서 말씀의 답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답이 바로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었고 보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22절 예수께서 요한이 보낸 사람들을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서 너에게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보지 못하는 사람을 다시 보고 다리를 젓는 사람을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여기에 보면 약속의 말씀은 이 말씀들은 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은 이러한 일을 할 것이라고 예언이 됐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은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나한테 세례 받으러 오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직접 세례를 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배려하고 참 그런 말씀을 하고 여자 중에 참 위대한 이 사람이라고 말한 건 그런 것 자체 다 생각하면은 당장 나를 감옥에서 풀어줄 분인데 왜 그 일을 안 하실까? 그런 것은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들을 이루어지는 우선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 진짜 배고프다, 나 망했다, 나 병 걸렸다, 내 참 굶주린다, 참 자녀들이 가출했다, 내가 진짜 직장이 새롭게 되었다, 이런 것이 다 있지만은 하지만 예수님의 우선권은 뭐냐 하면 그가 하신 말씀들을 이루어지기가 우선권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내 개인적인 상황보다도 예수님께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살고 우리는 예수님의 타임테이블, 예수님의 카이로스, 예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상 분명한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계획 속에 살고 있다. 네, 그것을 내가 이렇게 저렇게 꾸물거릴 수는 있지만은 하지만은 예수님의 계획 속에 나는 가고 있다는 것이 순종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말하면 좀 더 명확하게 말하는데 Who does not offended because of me? 참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고 파열하지 않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신뢰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그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여러분 속에 지금 죄인같이 살던 우리에게 좋은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완성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하고 이제는 요한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아, 너가 참 위대한 남자지만은 하지만은 너는 이렇게 위로하기 시작해요. 우리도 예수님같이 위로할 수 있는 힘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책망보다도 제가 참 가정을 보고 그리고 심리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또 상담을 이렇게 공부하고 보면은 가정사역 안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참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이 이거를 배워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참 10가지 책망보다도 한 가지 위로가 훨씬 더 어린에게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은 습관적으로 위로할 수 있는 입을 갖고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가 주례할 때 항상 말하는 것은 여자들이 그냥 우리의 그 아내들이요 참 남편들에게 순종하며 그리고 위로할 수 있는 말을 항상 생각하고 가져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모이면은 참 항상 재밌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좀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얼음 같은 거를 녹여줄 수 있는 재밌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참 이렇게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여러분 삶 가운데 저 사람이 오면 갑자기 무겁고 우울해지고 그리고 경직되고 그리고 집에 그 자리를 떠나고 싶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오면은 참 환경이 참 빛이 나고 그리고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는 데마다 빛이 있으며 회복이 있으며 자유가 있으며 참 평강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은 피스메이커,
저 사람을 가는 데마다 참 평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옛날에 하영주 목사님이 박정길 목사님이 가는 데마다 참 이 평강을 갖고 가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맞아요. 박정길 목사님은 이렇게 가는 데마다 참 혼동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불안이 있고 그런 데마다 가면은 가서 슬그머니 녹여지고 그리고 평강을 심어지고 오는 이 평강의 대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그런 힘을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평강이 있고 그리고 평강에 평강을 심어줄 수 있는 피스메이커, 평강을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펄전이 그런 말을 했죠. 일반적으로 가장 어두운 낮이 가장 밝은 밤보다 밝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암만 어두워도 참 어두운 낮이 밝은 밤보다 낫다는 것을 말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런 가운데 참 예수님의 의심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사단보다 귀신보다 훨씬 더 평화스럽고 의로우시고 진리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로 인하여 결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24절서부터 28절까지는 요한이 말하고 있죠. 너희들의 참 요한한테 요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죠. 내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들이 광야에 나가면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광야에 나가면 갈대는 반드시 흔들려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은 시원한 바람이 있듯이 여러분 겨울이 오면은 두꺼운 옷을 꺼내야 되듯이 여름이 오면은 얇은 옷을 입어야 되듯이 이 주님께서 말하는 것은 광야에 나가면은 갈대가 흔들리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가운데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보려고 갔느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에 빠져 있는 사람의 왕궁에 있다. 그러니까는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어서 사치에 빠져 있고 좋은 옷만 입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다.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흔들리려면은 광야에 한번 가봐야지. 이 갈대가 흔들린 것처럼 너의 신앙도 한번 흔들려 봐야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진짜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갖고 있는 믿음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흔들 때, 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을 그 흔들림에 대해서 참 흔들리가 있다 할지라도 굳건히 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여인에게 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도 더 크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암만 밝은 밤보다도 흐린 낮이 더 밝다는 것처럼 우리 이 세상에서 살면서 암만 밝은 이 날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나라보다 밝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암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왕궁에서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천국보다 좋을 수는 없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졌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다 보니까는 세상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시간이 다 갔는데요. 여러분의 신앙에 의심이 있을 때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는 예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림이 있을 때, 더 바람이 세질 때 여러분들의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신앙이 쉬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물론 돌아가셨지만 어렸을 때 저한테 하신 말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저한테 경남아 그렇게 말했어요. 정확하게 경남아. 예. 추운 데서 나는 이 꽃은 피어나는 꽃은 이 강하다. 잘 시들이지도 않고 추위와 바람에서 이겨냈을 때는 훨씬 더 이 꽃들이 보면은 아름답다. 근데 꺾어놓은 꽃을 볼 때는 이쁜 것 같지만은 금방 시들어가는 것이 꺾어놓은 꽃이다. 제가 이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좋아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우리 부모님끼리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아버님 그 자매 어떠세요? 사귀어봐도 되냐까. 근데 그 말을 왜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은 참 이쁘기는 이쁘지만 그래도 고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네가 고생을 한다는 말을 가득 담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생각이 나요. 삶 가운데 우리의 주님은 가끔가다 너희들은 꽂아놓은 꽃보다도 너희들은 참 사막에서 피는 꽃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칩니다. 여러분 흔들린 광야에 나가면은 바람에 흔들립니다. 당연히 하지만 그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의 꽃이 핀다는 믿음을 갖고 이사야 말씀대로 광야에선 길이 있으며 사막에서 꽃이 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참 우리가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 의심 속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게 해 주시고 흔들림 가운데서 하나님 굳센 참 뿌리가 내릴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꽃이 피게 해 주시고 길이 나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의 나라가 지금 어려운 이러한 광야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땅에 떨어지지 않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들을 주님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간구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역사하심과 지키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한없는 위로와 하나님의 칭찬이 산 가운데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참 복음을 위하여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